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리.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패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다. 아멘. 며칠 전에 검사들이 줄사표를 낸다라는 기사가 인터넷 포털에 떴습니다. 검찰청이 부패 집단으로 매도당해 조직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공소초로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사들의 자긍심이 많이 저하되었고 한동안 검사 영입에 열을 올린 다른 대형 로펌과 대기업은 그 영입에 소극적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검찰을 최악의 폭력 조직 단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남의 죄를 찾아보라는 직무 특성상 겉으로는 냉혈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조직에 몸담는 그런 모습이 오래 있다 보면 잘못된 조직 논리에 빠질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검사도 직무에서 벗어나면 검사도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인격적인 사람도 많고 검사 출신의 신실한 성도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전직 검사장이 월간 새벽기도 월세기 사역을 위해서 꽤 많은 헌금을 애썼습니다. 제가 감사 문자를 보내니까 그가 이렇게 답장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시절에 월세기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신실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한 월세기 발행인 3팍을 하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최고의 후원을 하는 동역 후원자 한 사람도 전직 검사입니다. 어느 조직에 있든지 불의한 조직 논리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 자체는 다 비슷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 받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까? 선한 변화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의 말씀 교육이 중요합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에 빠지지 않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한풀이가 아닌 용서풀이임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려면 프로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용서의 능력은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자질에는 선천적인 자질도 있지만 후천적인 자질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자질은 많은 현실 체험과 고난 훈련을 통해서 순화되고 성숙해진 성품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좋은 리더가 되는 4가지 자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자질은 의로운 법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받는다고 선포를 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증오심을 품고 예레미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다 고관들이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왕궁 고관들이었는데 당시에 왕궁과 성전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소요 소식을 듣고 급히 성전으로 올라가서 즉석 재판을 위해서
성전 세대물의 입구에 앉았던 것입니다. 고대에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문 앞을 재판적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지역에서는 성전 세 대문의 입구가 오늘날의 대법정처럼 최고의 중앙 재판정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선동된 군중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재판도 없이 즉각 처분할 기세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즉석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때로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군중의 집단 감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을 무엇이 막아줍니까?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세워진 법이 막아줍니다. 그 법으로 모든 사람을 공정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리더는 최종적인 법 수호자로서 법의 남용을 막고 의로운 법 의식을 따라서 의로운 법 실행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의로운 법 의식을 온전히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바른 법 의식에서 이탈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을 세울 때도 의로운 법 의식이 필요합니다. 좋은 입법은 사회를 바르게 지탱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잘못된 입법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적인 힘과 법으로 판결하는 사법적인 힘을 대단히 무서워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법을 세우는 입법적인 힘이 가장 무서울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법조문 몇 개의 수정마로 가장 힘없는 기관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는 더욱 의로운 법의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2018년에 CNMA 한국 총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총회법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총회 사역자가 약 200명 정도 되었고 매년 20명 이상 목사 안수자를 배출하고 내년 총회에서는 목사 안수자를 약 40명쯤 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이 커지니까 제가 총회장 2년과 법을 다루는 규칙위원장 2년을 하면서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을 했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법의식이 투철해야 되고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는 게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선한 리더가 되려면 의로운 법의식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법의식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타인 감수성이 개발되고 공감 능력도 커지면서 선한 리더십도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리더십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리더의 복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커지게 하실 것입니다. 법을 세울 때에는 힘 있는 자의 힘이 강화되기보다 절제되는 방향으로 법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힘 있는 자의 도구가 되면 공동체의 정신과 문화와 도적 수준이 천박해집니다. 밥을 잘 나누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듯이 법도 나눔을 지향해야 사회가 사회답게 됩니다. 강자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만 따르지 말고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법을 잘 세우려는 의로운 법의식을 가질 때 공동체를 잘 이끄는 선한 리더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왕궁 고관들이 성전의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리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12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이 위협이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겸손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신앙은 신앙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도 당시의 종교 리더들이었습니다. 그처럼 교만한 신앙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더 진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우치고,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누가 칭찬을 하면은 감사하면서도 그 순간에 수시로 즉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지 차후의 시련이 막아집니다. 사람의 지식과 분별력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습니다. 내려가는 삶이 결국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또한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집니다. 왜 삶의 고민과 갈등과 불화가 많습니까? 내려가는 삶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이해한다 라는 영어 단어에는 understand, 즉 아래에 선다는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래에 서면 이해력이 좋아집니다. 신앙생활이란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뜻은 높은 곳을 지향하되, 그러면서 세우되, 삶은 낮은 곳을 지향하면서 펼치십시오.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면서 섬기려고 애쓰면은 영광스럽게 되지만, 섬김받겠다고 안달하면 수치스럽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그리고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대다수의 군중들이 자신을 죽여는 상황에서 심판 예언을 하지 않으면 안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심판 예언을 하게 하셨다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한 것은 그에게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절대적인 삶에서 나타납니다. 절대적인 삶이 잘못 표출되면 큰 해악을 낳지만 바르게 표출되면 큰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능력이란 이를 성취해내는 힘만이 아니라 시련 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힘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것을 따르자라고 하면은 상대적인 삶이지요. 그런 삶에서는 참된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믿을 때 절대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현실 돌파할 능력이 생기고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미신 추종자나 이단 교주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미신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사단이 주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능력이란 점이 다를 뿐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가 절대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구원과 능력을 동시에 얻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적인 주의 성수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유대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러한 절대 신앙을 가지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처럼 고난과 역경 중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그리고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당시 교권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죄한 자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멸시하거나 상처 입히지 마십시오.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입니다. 물론 도덕성과 인격성과 신앙 문제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려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랑과 용서의 대상에서 예외로 두지는 마십시오. 악은 사랑하지 말아야, 악은 사랑하지 말아야지만 악인은 사랑을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모르기 힘든 산은 마음에 있는 미움의 살입니다. 그 산을 믿음으로 정복하시고 원수조차 복을 빌어주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누가 강자입니까? 힘이 있을 때 복수하는 자는 약자이고 힘이 있어도 용서하는 자가 강자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에 그의 심판을 맡길 때 그가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원수를 갚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나중에 더 많은 원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갚은 후에 통쾌한 감정보다 공허한 감정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적인 보복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미워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라는 암시입니다. 미운 사람도 잘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의 상처를 생각하고 그의 고독을 생각하고 그가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수용력을 키우려면 평소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너그럽게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내색하지 않고 편한 모습을 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용서를 느낍니다. 그리고 용서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수용력이 넘치게 되고 점차 복의 용량이 커지면서 리더의 위치에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는 비판의 말을 삼가십시오. 비판의 목적이 가족과 교회의 변화에 있다면 사랑과 용서가 소리 없는 비판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사람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선한 본성이 싹트게 하고 그 본성이 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리더의 꿈을 가지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시고 사랑한다면 내면의 선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점차 저에게는 그리고 저희 가정에는 복된 길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네 가지 늘 바른 버릇과 겸손한 리더십과 용기 있는 태도와 용서하는 능력을 앞세워서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의로운 법의식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며 용기 있는 태도와 용서하는 능력도 가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로 잘 준비되어 오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예레미야와 같은 미래를 잘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리더가 많이 등장하게 하시고 선대와 당대와 후대를 축복하셔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오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